네, 오늘 이 시간은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가정과 교회라는 두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우리 일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곳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울산 신정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발견하고 또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믿음 가운데 결단하는 오늘 이 말씀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한 잔치에 참여를 하셨어요. 이 잔치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을 기념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죽은 나사로 때문에 그의 가정뿐 아니라 이 베단이란 마을 전체가 캄캄한 어둠 속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빛이 이 마을을 비추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힘과 위로를 얻고, 또 기도 가운데 절망했던 내가 소망을 붙잡게 되는 그런 오늘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시 베단이라는 마을을 방문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좀 같이 체크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베단이라는 이 마을의 지명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마을도 어떤 그 이름의 뜻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제 고향은 마산인데요, 마산에 가면 석전동이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석전초등학교를 다녔었고요. 석전동, 여러분 딱 들어보시니까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돌석자에 밭전자. 그 동네가 돌밭이었대요. 근데 그 위에 마을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세워진 것이죠. 그것처럼 이 베단이도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빈민의 집, 고통의 집이란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붙여질 만큼 가난하고 헐벗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도 있었고 또 그들의 이웃 중에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나병 환자 시몬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원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를 못했거든요. 격리를 당했었는데 그들이 베단에 함께 살았던 것은 이 나병 환자 시몬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이 시몬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참 소외되고 아픔이 있는 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마을들 가운데서 이 베다니를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베다니를 여러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대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 가수 중에 가왕, 가수의 왕이라 불렸던 조용필 씨 아시죠? 아마 팬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예전에 이 조용필 씨가 나병 환자들이 계시는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이분들 손도 잡아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공연을 마치고 떠나기 전에 조용필 씨가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보통 이런 약속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용필 씨가 1년 뒤에 다시 소록도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 나병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노래 불러드리니까 사진에 있는 이날이었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 조용필 씨의 이런 소록도 방문도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예수님의 베다니 방문은 더 엄청난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 베다니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나사로처럼 죽었거나 또 나병 환자 시몬처럼 썩어 문드러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도 향한 것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베단의 방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주목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 마을을 방문하신 시기입니다. 언제 방문하시냐면 오늘 본문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방문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체포되기 엿새 전이란 말입니다. 이때는 모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체포령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던 데였어요. 이럴 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잠적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잡혀와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루살렘을 향하셨고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또 잠시 시간을 내셔서 베다니를 방문하셨어요. 나사로랑 마르다랑 마리아 만나려고, 나병 환자 시몬 만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죠.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베다니를 찾아가신 주님, 밤 사경에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는 제 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밤을 뚫고 파도를 뚫고 바다로 가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우리 모두가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잔치의 자리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날 이곳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다면 이게 아닐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향유 때문에 이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했던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은 이 향유 한 방울 또 한 병 때문에 생긴 사람들의 후각을 즐겁게 하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이 집의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이 나사로의 가정은요, 참 불쌍한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가정을 소개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말하냐면 부모를 말하거든요. 부모를 말하면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가정을 소개하면서 나사로의 부모를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학자들도 우리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부모님의 빈자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세 남매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현실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데다가 나사로는요, 아직 아내도 없는 미혼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리아가 결혼 혼수 자금으로 이 향유를 들고 있었던 걸 봐서는 그 언니 마르다도 오빠 나사로도 홍기를 훨씬 지난 나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오빠는 부모님 없는 동생들 고생 안 시키려고, 공부시키려고 대학도 안 가고 빨리 직장 취업해서 돈 벌어서 동생들 공부시키는데, 그러다가 몸에 병이 들었는데 동생들도 시집도 안 가고 오빠 앞에서 병수발하다가 그 오빠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그 현실이 안타깝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의 나사로의 가정이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가정의 분위기는 어쩌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너무나 캄캄한 구석진 방과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가정의 분위기를 소개하기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것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캄캄한 그늘 같은 그들의 인생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어서 이제는 코로 느껴지는 향기가 아니라 영혼으로 느껴지는 향기, 삶으로 느껴지는 향기를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가정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향기가 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사로의 집에 향기가 가득했던 데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도 꼭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집에는 나사로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의 무엇이 있었다고요? 나사로의 간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증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죠. 근데 간증은 뭔가 조금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말하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의 가장 적절한 의미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조금 전에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있죠. 찬송가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근데 이 한글 가사에 원래 영어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은 내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이야기예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말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내 삶과 우리 가정의 변화가 찾아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간증이란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다가 참 어둡고 힘들었던 저의 청소년 시절을 가끔 소개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잘하는 게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늘 혼자였고, 결국은 10대인데도 사는 게 싫었던, 부끄럽죠. 뭐 그게 자랑거리겠습니까? 때로는 가면을 쓰고 그런 과거가 없었던 것처럼 숨기고 싶을 때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때의 저를 소개하는 이유가 그게 제 삶의 간증이자 제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고 싶었었는데, 정말 막막한 동굴이었었는데, 그때 제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져. 죽고 싶은데 살고 싶어졌고, 아니 진짜 좀 잘 살고 싶어졌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지금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저희 삶을 청소년들이나 또 성도들과 나누다 보면 청소년들 가운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한테 찾아옵니다. 문자를 보내와요. 목사님, 저도 제 삶을 보니까 소망이 없었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이것만 해도, 누군가에게 그 소망을 선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제 삶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그것이 간증이죠.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의 간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가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예수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끝났죠? 그런데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에 붕대를 감은 나사로가 일어나더니 무덤 문을 열고 앞으로 나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절망이라는 황량한 들판에서 희망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핀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가 여전히 무덤 속에 있지 않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대요. 그 결과 11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앉아있는 나사로의 집은 그의 간증의 향기로, 직접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이런 은혜의 간증이 있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분을 보니까, 저 청년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다 잘 되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저 청년과 저 사람들을, 저 가정을 잘 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증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불치병이 나아야만,
자녀가 수석 합격을 해야만, 우리가 연예인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게 간증이 아닙니다. 아주 소소한 일상, 여러분이 구역원들과 카톡방에서 나눈 기도 제목들이 얼마 뒤에 우리의 응답으로 경험된 것, 그것이 또 우리의 간증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과 차를 타고 부산까지 오가는 길에 2시간 동안 그분의 삶을 듣는데, 그분이 마이크를 안 잡고 있고 핸들을 잡고 계셔도 그분의 이야기가 저한테는 간증인 거예요. 제가 가가호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할 시간보다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집에 하나님께 어떤 일을 주셨는지, 그걸 듣고 오면 제가 갈 때보다 올 때 제가 은혜를 받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그분의 간증인 것이죠. 우리 울산 신정교회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에 가면 길지 않지만 짧은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시는데요, 그걸 함께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녀 교육이 참 여러분 고민이시죠. 내 자녀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 자녀 신앙 교육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았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이 간증이 있는 것만큼 귀한 자녀 신앙 교육은 없습니다. 늘 메말라 있다가 그냥 또 문제 터지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누가 밀어내지 않아도 신앙 밖으로 밀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부모된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간증적인 삶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그 신앙들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던 여러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됨으로 여러분 삶 자체가 풍성한 한편의 간증문 스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집에 향기가 가득하게 됐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집에는 마르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나사로의 간증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마르다의 섬김이 있었어요. 자, 예수를 위한 잔치가 이제 준비가 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몇 명 정도 사람이 참석했을까요? 한두 명이 아니었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예수님, 그다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보면 13명, 예수님까지, 그 다음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것만 해도 20명 가까이 되는데 또 동네 방네 사람들 다 왔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 20인분 식사 한번 해본 적 있으시지만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누가 준비하고 있냐면 2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누가 일을 한다고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가 지금 일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예수님 앞에 둘러앉아가지고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마르다가 혼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솔직히 까놓고 우리끼리 이야기로, 여러분 사람마다 그 이미지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르다 하면 솔직히 좋은 이미지가 많습니까? 안 좋은 이미지가 많습니까? 솔직히 안 좋은 이미지가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마르다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만 하고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심통이 나가지고 예수님, 마리아한테 저 도와서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했다가 또 괜히 예수님한테 또 혼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르다에 대한 안 좋은 어떤 이미지가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마르다를 잘못됐다고 단정짓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마르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르다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후유증이 이 땅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 마리아만 하려고 하지 일하고 섬기는 마르다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아무도 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봉사하려고 하지 않고 밖에서 주차 안내를 하려고 하지 않고 교사나 찬양팀으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르다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20몇 명 이상이 모였는데 아무도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어떻게 잔치를 하겠습니까? 출장 뷔페를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봉투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퉁치겠습니까? 누군가는 준비하고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마르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르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즐거운 잔치가 될 수가 있었고 향기가 가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속의 마르다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본문 속의 마르다는 예전의 마르다와는 달리 아무 말 없이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녀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입장에서 이거 진짜 속이 천불 날려 아닙니까? 이럴 때 마르다 입장에서 마리아 같은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밉상. 밉상이에요. 마리아가 볼 때 마리아는 밉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리아도 일 시켜주세요 했다가 괜히 또 한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날 저 주방에 안 갑니다. 그냥 저도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고 앉아가지고 나도 말씀 들으란다. 나는 은혜 못 받나? 근데 여러분 보니까 그랬던 마르다가 오늘도 주방에 가 있어요.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어요. 주방에서 혼자 일하는 상황은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 혼자만의 수고라고 느껴지던 이 일도 이제는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준비할 게 더 많아요. 근데도 기쁨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로서 진심인데요. 여러분이 각 자리에서 뭔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더라도 기쁨이 없고 억지로 봉사만 하다가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때로는 봉사를 해도 몸 피곤해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기 때문에 나의 이 봉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자라가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교회가 힘을 얻기 때문에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이 은혜가 있어야만 이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없으면요 아침마다 출장해도 짜증이 나요. 내가 뭐 돈 버는 기계인지 집에서 가사일을 봐도 내가 뭐 이 식모인지 귀찮고 따분하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된 우리에게도 남편과 아내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들의 현실적인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 사람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교회 보면 좀 많이 바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쁜 분도 계신데 어떤 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직장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더 바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아시겠죠? 직장 생활하고 집에 계시니까 늘 교회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주방 봉사해라. 또 뭐 오늘 애들 여름 성경학교 한다. 간식 준비해라. 행사 준비해라. 청소해라. 그러니까 더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평신도인지 교회 직원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봉사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엔진 오일 없이 계속적으로 차를 밟다 보면 엔진이 깨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도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참 수고하시는 또 한 명의 마르다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그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하고 싶고 또 우리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 외에는요
대부분의 봉사와 섬김들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늘 이렇게 앞에 서 있으니까 눈에도 보이고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큰 수고를 하는 분들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평소보다 한 2배 정도의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의 어떤 고백들이 참 집에 가기가 아쉽더라. 뭔가 더 기도하고 싶고 그대로 밖에서 벤치 앉으셔서 삼삼오오 함께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계신데 얼마나 좋은지 다음 주가 기대된다. 그것도 참 감사하게도 또 어떤 분들이 무명으로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 함께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수학 파티도 하기로 했거든요. 참 또 감사한 분위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조태양 강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찬양인도를 했는데요, 성도님들이 그런 감사한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강사님 찬양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 앞에서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조태양 강사님이 이 자리에서 찬양인도를 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보이는 앞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3층에서 컴퓨터와 믹스 앞에서 음량을 조절해 주시고 영상을 컨트롤해 주신 이훈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앞에 보이는 사람만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이 시간도 저 음량과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이 오시기 일찍 전부터 앞에서 정돈해 놓으시고 금사를 준비하신 분들, 그냥 그런 하나라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섬김과 봉사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참 다양한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재정, 카페, 예배, 의전, 식당, 청소, 새가족, 국내 전도, 해외 선교, 소울케어, 교회 관리, 중보기도, 주차 차량, 데코레이션, 찬양, 영상 음량, 다음 세대, 영커플, 중창. 사실은 제가 이거 다 외워서 말하려고 했는데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한 개라도 놓치면 괜히 제가 더 마음이 어려울까 봐 막 노력해보다가 그냥 적어봤는데 20개 가까운 사역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좀 제가 뵙고 싶은데, 사역팀에 계신 분들 좀 뵙고 싶은데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7월달, 8월달은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집중하지 않습니까? 여름 행사도 있고 빅웨이브도 있고 또 조금 쉼의 시간도 있기 때문에 더운 여름이 지나고 9월 선선한 가을이 왔을 때 우리 사역팀별로 제가 좀 뵙고 좀 식사도 대접하고 고충도 좀 덜어드리고 또 응원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그런 응원대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다 같으시죠.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또 한 명의 마르다 같은 분들, 이런 보이시는 대로 함께 격려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참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봉사를 할지 말지, 나도 뭔가 쓰임 받고 싶은데 내가 부조한 것 같고 그 고민 중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울산 신정교에서 또 한 명의 어떤 마리아가 될 수 있을지를 또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또 그렇게 도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집이 향기로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또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사로의 집에 향기가 가득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그 집에는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의 간증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마르다의 섬김이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낫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장체에 참석한 사람들이 마르다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요, 이제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그 티타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막 이제 담소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사실 제가 그때 말은 못했지만 와 진짜 멋있었습니다. 막 나사로야 네 그때 무덤 나올 때 좀 어떻더라 하면서 막 이런 대화들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대화가 무르익을 때쯤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는 그녀 손에는 한 옥합이 들려져 있었는데요, 이 옥합 속에는 정말 비싼 향유가 들어있었죠.
본문에는 순전한 나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이름을 가진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유입니다. 이 향나무가 이스라엘에서는 자라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 북부 지방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가치 있고 비싼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의 결혼 혼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버렸어요. 마리아가 무려 한 방울이 아니라 한 근이나 되는 가피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남들 앞에서 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 뿐 아니라 그 머리카락으로 사람들이 가장 더럽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그 발 부분을 이렇게 씻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은요, 잔치를 할 때 잔치 주인공의 그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조금 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오늘 당신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당신이 최고다. 오늘 이 자리는 당신을 위한 것이다. 그런 뜻으로 누군가가 앉아있는 사람 머리 위에 향유를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향유를 붓더라도 앉아 계신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붓는 것이, 머리에 붓는 것이 당연한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아래로 쳐다보면서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붓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다음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림으로 예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를 자처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향유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 그 집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마르다의 섬김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를 향하는 것이었다면, 이 헌신은 이 주님을 향한 것에 가까운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날 그 집에 가득했던 이 향유의 향기를 함께 맡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향유의 향기만을 논한다면 아무리 향이 강하다 한들 며칠을 지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날의 향기가 오늘 우리까지 전해오면 그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마리아의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는, 그 고민이 여러분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위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깨버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이야 하면서 감동받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좋던 분위기가 한 번에 깨져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어디 가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상. 이런 사람 진상이라고 그럽니다. 진짜 이런 진상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낫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향유는 비싸고 가치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향유 몇 방울 정도가 아니라 한 근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무려 300데나리온인데요 1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에 가까운 것이죠. 1년 연봉을 콸콸콸콸 그 자리에서 붓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철저한 가룟 유다에게는 일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봄 6절을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성경이 콕 집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이 돈을 받아서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돈 깨놓으면 자기가 훔쳐가려고 이렇게 말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이렇게 말했던 더 큰 이유는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 가지 사실을 몰라서였습니다. 바로 사랑은 낭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랑은 낭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약이 아니라 때로는 아까운 것 같지만 그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낭비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은 사보지 않은 큰 금액을 들여서 선물을 사요. 사람들이 볼 때는 돈 낭비예요.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 젊은 엄마들 아침에 얼마나 바쁩니까? 남편 아침 준비해서 출근시켜놓고 아이들 씻기고 옷 입히고 학교까지 태워주거나 또 학교 학원 차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보내놓고 나면 또 하루 종일 또 일을 하는데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머니들의 삶이 인생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내 남편과 자녀를 위한 그 어머니들만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 아니었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상 최고의 낭비를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지금 밖에 나가면 밖에서 볼 수 있는 풀 한 포기, 그 풀 한 포기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지만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창조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낭비죠.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인 신이 죽는다? 이것보다 큰 낭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낭비가, 그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였고 가장 소중했던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을 통해서 마리아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 그녀의 헌신을 칭찬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녀의 그 헌신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너를 기억하겠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가사처럼 땅끝에서 주님을 배웠을 때에 잘했다 칭찬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1층에서 4층 목양실까지 계단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계단에 있는 좀 시커먼 자국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처음 우리 교회 당에 딱 들어왔을 때는 뭐 이제 청소하고 나서 뭐 비가 와서 이제 흔적이 남아 있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계속 그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냥 뭐 청소 안 한 흔적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 이 이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될 때 거기에 카펫이 다 깔려 있었다더라고요.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손수 다 뜯어내시고 정리하신, 그리고 그 검은 부분이 그 청소하고 남은 이제 흔적이라고, 지워지지 않는 그런 흔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정말 수고 많으셨겠구나. 카페 덕분이었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계셨던 분들 참 많이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이 교회당을 어떻게 다 정리할지, 또 부채는 어떻게 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지 참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 교회에서, 중앙교회일 때 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남아 계셨던 분들이 이 자리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면 빚에 대한 부담도 없고 청소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근데 7년 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분들이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또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울산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울산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좀 자주 하시더라고요. 다리 건너왔다. 다리 건너왔다를 제가 지금까지 20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리를 건너왔다. 근데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그 울산노예 교사 강습회가 있었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제 강사로 예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마침 장소가 울산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이제 출발하기 전에 어떤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하니까 한 10분 하면 갈걸요. 근데 10분이 무슨 10분입니까? 저 역시가 차 막힌데 40분 만에 갔는데요. 그 가다 보면 그 태화강 그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차가 서가지고 가진 않는데 제가 그 태양을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다리구나. 이 다리를 건너오셨구나. 근데 제가 40분이 걸려서 울산교에 도착했는데 와, 교회가 어마어마하더만요. 작년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당이 제가 앞에 설교를 딱 썼는데 본당이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산교에서 오신 분들이 다리를 건너왔다는 게 이런 의미겠구나. 정말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구나. 엄청난 헌신이었구나. 그 좋은 환경을 뒤로 두고 그 다리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신 것은 거리적인 물리적인 부분뿐 아니라 얼마나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까. 또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셔서 이제 청착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었는데 주일마다 교회 가면 마음이 어렵고 은혜가 안 되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나도 신앙생활 한번 좀 제대로 잘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고 몇 년 전에 또 작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사람이 집을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교회를 옮기는 것 같아요. 평생 다니시던 교회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그 고민과 기도의 과정이 힘드셨습니까? 또 오면 끝입니까? 적응해야 돼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랑 관계를 터야 되고요. 분위기를 익혀야 되고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지키셨던 분들과 다리를 건너오신 분들과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모든 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까? 왜 그 힘든 다리를 건너오셨습니까? 왜 새로운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고민을 하고 또 해봐도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그 나의 편안을 내려놓고 이 헌신의 자리 가져온 것은 이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게 아닐까, 그 답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자리 매주 설 때마다 그냥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들과 함께 예배함이 제가 목회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의 삶도 정말로 내가 또 한 명의 마리아가 되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부분에 제가 헌신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어두운 절망의 그늘이 두려웠던 그 작은 마을 베다니,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의 집에 향기가 가득하게 된 것은 그 집에 나사로의 간증과 마르다의 섬김과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향기로운 간증과 섬김과 헌신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너 정말 잘했다고, 정말로 귀한 삶이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배를 마치면서 오늘 파송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경하며 부르고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2절 가사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나사로의 간증이 있게 하시고 마르다의 섬김 있게 하시고 마리아의 헌신 있게 하셔서
내가 속한 우리 가정과 울산 신정교회가 향유 냄새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가 향유 냄새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의 간증이 있고 마르다의 섬김이 있고 마리아의 헌신이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므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의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지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며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모든 울산 신정교회 성도들이 또 한 명의 나사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한 명의 마르다가 되게 하시고 또 한 명의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